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적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부활절은 우리 크리스천에게 정말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냥 매년 돌아오는 절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기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사랑, 역사하심, 그것들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꼭 그것을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부활절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 이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하는 거지? 헷갈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요, 우리에겐 희망이 없고 절망뿐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부터 죄인이거든요. 저도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모두는 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고 지혜 있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던 거라면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도 꾸짖을 정도로, 잠잠하게 할 정도로 오병이어 무리를 거리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 땅 살아가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때마다 성경에는 항상 성경을 응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계속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두 개씩 이뤄가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씩 두 개씩 온전히 이루어가십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도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죠.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에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상에서도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시편 22편 말씀, 또 이사야의 말씀에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을 예언되는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어요. 하나님 중심대로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 주신 모든 사명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빌립보에서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의 예외도 없이, 반항도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는 건 뭡니까? 인과죠.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약속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도록 무릎 꿇도록 만드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 신앙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셨고 그 말씀대로 사셨기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던 거죠. 또한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역사를 나눌 때요, BC와 AD로 나누죠. 그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BC는 기원 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D는 기원 후라고 합니다. BC는 뭐 우리 청년은 아시겠지만은 비포 크라이스트죠. 그리스도 이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BC 기원 전이라고 합니다. AD는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이후, 그걸 AD라고 합니다. 그 BC와 AD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의 역사를 나눌 때도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나누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 믿은 후,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눈을 떴더니 교회였어요. 전 눈만 뜨면 교회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냥 계속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 안에서 자라고 또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 이런 것이 너무 당연했습니다. 근데 모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요, BC와 AD는 나눠줍니다. 모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했냐 안 했느냐 나눠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인 줄 알았어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럼 다 그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삶 속에서는요, 제가 원하는 데 살고 있었죠. 뭐 교회 가면 되니까,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경험한 이후로 제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주인이 바뀌었고,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BC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AD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를 만나기 전 그 BC의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 BC의 인생은요, 정말 멸망으로 달려가는 특급 열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AD의 인생이죠. 생명의 길로 사도 바울은 그의 방향을 바꾸고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거,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속에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나의 삶은 아직 BC인지 아니면 바뀌어서 AD의 삶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BC의 인생은 어땠는지 우리가 봐야겠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 BC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그 BC의 인생을 보면요, 자기가 재판장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죄했죠.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1절과 2절의 그 모습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뭐를 생각하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1절 말씀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 되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살기가, 위협이 가득 차 있어요. 이해가 되지?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우리 성도님 이해가 되시나 보네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연합이 되게 하셨거든요. 우리 묻은 자리를 씻어주셨거든요. 용서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살기가 등등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요, 분노와 혈기가 가득 차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가 가득 차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가 기준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그 안에 살기가 등등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릴까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그 영혼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 지금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나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착각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BC,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주인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보고는 있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듣고는 있는데 진리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다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종교인이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실까요?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분노, 혈기 부리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알고만 있지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깊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3절과 6절까지 말씀 보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더 기적은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기적이에요. 이게 가장 큰 복이고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고 믿어지고 그 음성이 들려져요. 이거는요 진짜 기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시고 그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이 가슴 속에 들어오자 인생이 바뀌게 되죠. 예수님 없던 BC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후의 삶인 AD로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BC인 예수님 없던 그 인생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그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신성모독에서 당연히 죽었던 그런 괴수인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그 예수님의 음성이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핍박했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그 혈기가 그렇게 가슴속에 가득 넘치도록 만들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그럼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진짜로 믿고 있던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이지? 그에게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만나자 눈이 어두워지죠.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이나 음식도 물도 먹지 않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으며 회개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으시다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3일의 시간은 완전히 죽는 시간이었어요. 9절 말씀이죠. 4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처음에 사도 바울은 몰랐죠. 이 3일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이 3일의 시간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시간, 내가 죽은 시간이었어요. 3일 동안 그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시간을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 시간 나는 십자가의 시간이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나는 예수로 살게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깊게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고통, 죽음을 택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거든. 너무 아프고 완전히 내가 깨어지고 죽어지고 부서져요. 고통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죠. 하지만 부활하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 주인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바뀌게 돼요. 나의 스토리, 마이 스토리에서 히스토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내 시간에서 그의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가는 역사에서 그분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기적의 시간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기적의 시간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가라 했을 때는 누구에게는 아나니아라는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안수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기적의 시간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선택하여 내가 부른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한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생명, 은혜, 치유 회복 그 안에 담겨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토록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거든요.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요? 그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게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하나님께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하여 깊게 경험한 이후에 그 기적의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내가 선택하여 부른 나의 그릇이다. 내가 사도 바울이라는 그 그릇 안에 복음과 생명과 치유와 은혜를 넣었다. 너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흘려보내 전해야 된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라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잖아요. 21절 22절 유대인이 더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이려 온 사람인데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가능해? 이게 가능해? 불가능하죠. 내가 하려면 불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내가 하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기적을 경험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속에서 이 기적의 시간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한 거죠? 사도 바울만 특별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보다 더 어찌 보면 더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를 핍박하고 있었고 그 초대교회 성도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기적의 시간을 우리는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름 한 명 한 명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가 선택하여 부른 나의 그릇이다. 네 안에 너는 내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 안에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넣어준 줄 아느냐.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느냐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겉모습으로 나를 보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상처를 가지고 나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보려고만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릇으로 세워주셨는데 나를 통하여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세우셨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죠? 우리의 인생은 바뀌었잖아요. 마이 스토리에서 히스토리로 바뀌었잖아요. 내 시간에서 그분의 시간으로 바뀌었잖아요. 내가 만들어가는 역사에서 이제는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역사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 내가 이끌어갈 때는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과 희생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소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깨뜨리시고 회복시키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까지 어렵게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오려 하지 마세요. 왜 자꾸 내려오려고 합니까?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죽은 척하지 말고 진짜 죽어야 됩니다. 기적의 시간은 시작됐어요. 벌써 시작됐죠. 근데 왜 시간을 자꾸 거꾸로 돌리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역사심, 그 기적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의 기적과 시간과 히스토리는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시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부활절 지나시면서 또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제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의 시간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역사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그 시작된 것 우리가 누리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그 누리시면서 일주일간 삶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로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